자, 내 눈에 들보부터 뺍시다. 자, 오늘 본문 내용에 원래는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타인을 비판하지 말란 말씀이 나왔어요. 대놓고 비판하지 말라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만 보면은 사실 이게 좀 약간 그냥 윤리적인 내용에서 타인을 함부로, 그쵸? 뭐 타인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 남의 사정도 모르면서 남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는 단순히 윤리적인 내용 이상으로 우리 중심에 이 어떤 중심에서 타인을 비판하고 타인에 대해 판단하는 이런 중심이 있느냐? 우리가 우리 내면의 시작에서 시작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 들으면서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십계명에 대한 중심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었죠. 어, 이런 중심으로 우리가 이웃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우리가 남에게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탐탁치 않은 부분이 있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약간 미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 물론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도 있고 친구랑 지낼 수도 있고 학교에서 사람들이랑 어딜 가나 우리가 계속 사람들이랑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같이 지내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부분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내 눈에 차지 않고 내 눈에 거슬리고 내 눈에 계속 신경 쓰이고 그런 부분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 것은 그렇다고 내가 내 노력으로 이 사람을 뭐 이해하려 하거나 좀 수용하려 하거나 이 사람에 대해서 견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이 사람을 함부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가장 먼저 회복하고 그 기준으로 내가 오늘도 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내 주위의 사람들, 내 현장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봐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참된 만족을 먼저 회복해야 우리가 그 불만과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의 가장 앞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 말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역시 나한테 비판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나 역시 다른 사람한테 비판받을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이 뭐 나보다 낮게 보이거나 그 사람이 뭐 나보다 못해 보이거나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거는 사람 간에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어요. 사람 간에 우열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관점에선 그래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린 똑같은 죄인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뭐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못된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원래 죄인된 우리가 원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구원받은 인생이구나. 우리가 진짜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구나. 그 중심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자, 7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남을 비판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는 그 기준이 자칫하면 그 기준으로 오히려 나한테 공격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이제 예전에 이제 신학교에 다닐 때가 있었어요. 신학교에 다니는데 덕평에 있는 덕평에 있는 RUTC 가본 사람 있을 거예요.
급식이 되게 맛없어요. 그쵸? 고개 끄덕이는 거 봐. 어, 거기서 이제 한 번 이제 밥을 먹는데 그날따라 반찬이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때 그 매점으로 가고 라면을 먹었어요. 컵라면이랑 이제 대충 이제 밥을 때우는데 같은 학년에 있던 저보다 형이었던 그 같은 신학생 형이 지나가다가 친하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라면 그렇게 먹으면 죽어 이러는 거예요. 대뜸. 아, 친하다고 하지만 너 그렇게 먹어도 죽어 그러는 거예요. 약간 기분 나쁘잖아요. 목사님은 되게 옹졸한 성격이라서 그걸 안 봐줘요. 절대 그걸 그냥 넘기잖아요. 자, 그거를 마음에 품고서 이제 네 그날 하루를 보내고 과제를 하려고 이제 학교에서 어쨌든 과제를 주니까 그 과제를 하려고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매점 옆에 있는 휴게실에 가려고 이 노트북이랑 들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매점에서 그 형이 나한테 라면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형이 라면을 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기회가 왔죠. 제가 그 형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정한아 뭐라고? 다시 한번. 아, 크게. 곧 죽으시겠네요. 맞아. 넌 되게 신사적으로 얘기를 했구나. 제가 뭐라 그랬냐면 형 그러다 죽어. 그랬어요. 형 그러다 죽어. 그런다고. 아, 그 형 이제 자기가 했던 말이니까 그냥 웃으면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자기가 할 말이 없거든. 자기가 내뱉은 말인데 자기가 똑같이 그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어, 우리가 이런 가볍게 얘기하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친구 사이에도 이렇게 가볍게 이제 드립으로 날릴 수가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런 내용에서도 남을 비판한다는 그 기준 속에서는 은연중에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기저 심리가 깔려 있어요. 그 중심에 그 어떤 기반되는 심리가 깔려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비판이란 단어가 우리가 이제 성경책의 영문으로 보면은 저지라고 해요. 저지가 무슨 뜻인지 알죠? 심판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비판한다는 게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뭐 잘못을 꼬집고 누군가의 뭐 어떤 그런 나약한 모습 비판한다 그 단순히 그런 비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분명 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심판관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뒤에 담겨 있어요. 비판한다는 게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엄청난 기준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이 앉아서 심판관처럼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비판한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될 때 나 역시도 그 기준으로 비판을 받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헤아리는 것으로 그 기준으로 내가 또 헤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른 사람이 똑같이 그 기준으로 나한테 그런 비판을 나한테 해온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당할 때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당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도 나를 심판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보면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는 거래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교육적인 의미로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요새는 뭐 학교에서 여러분 때리면 안 되죠. 뭐 체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뭐 모르겠어요. 요새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점수를 깎든지 아무튼 뭐 그렇게 하고 뭐 하는 모양인데 옛날에는 목사님은 맞았거든요. 선생님들 되게 때리더라고. 격투 게임인 줄 알았어요. 선생님들마다 무기가 다 달라요. 막 자를 들고 다니도 되고 누구는 목검 들고 다니도 되고 막 그래갖고 막 때리던데 물론 체벌은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교육적인 의미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좀 계도한다는 의미에서는 체벌의 의미가 강한 그런 부분에서는 훈계를 하든 뭐 약간의 체벌이 있든 어쨌든 그 중심이 분명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받는 입장
인생이라기보다 정확히는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시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체벌을 주신다고 해요. 우리에게 그런 징계를 주신다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영접했든지 간에, 우리가 일찍 하나님을 영접했건 우리가 좀 늦게 영접을 했건, 지금 우리가 말씀 잘 누리고 있건 잘못 누리고 있건, 우리가 어쨌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천천히 바꿔나오고 계세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제자로, 증인으로 천천히 우리 삶을 바꿔나오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언제가 우리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그 제자의 삶으로 우리가 조금씩 교정해 나가고 있는데,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안 터질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실수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또 원래 체질이 안 튀어나올 수가 없어요. 빼는 과정이거든요. 빼는 과정. 그 과정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천천히 바꿔 나가시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와 보호와 그런 역사가 우리 삶에 그 레일처럼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 중심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구나, 오늘도 내가 그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때, 그 참된 만족을 회복하게 될 때, 오늘도 나를 보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과 보장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참된 여유를 되찾을 때, 참된 평안을 되찾을 때, 우리가 비로소 다른 사람을 굳이 비판하거나 판단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난 보장된 인생이거든. 나한테 사고가 터져도 나는 문제가 없거든.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한데, 저 사람한테 정말 하나님의, 나처럼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저 사람한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데,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했지, 나한테 그 사람을 비판할 만한 이유도 그런 뭐 상황도 사실상 서서히 사라져가는 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된 만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에서 나오는 참된 만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요, 우리가 이제는 뭐 설령 뭐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더라도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그 사람이 살아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언처럼 할 수 있는 비판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 주세요. 자,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일 때, 다른 사람의 그 작은 흠결이 보일 때 나한테는 들보가 있다는 얘기예요. 들보가 뭐냐면은 이를테면 지금 여기 이 기둥 보이죠? 자, 약간 다르긴 한데, 우리 여기 다윗홀에 있는 이 기둥의 저 아래쪽 칸에 있는 저 네모난 저 부분 있잖아요. 저런 걸 의미해요. 정확히는 이제 우리가 그 한옥, 그러니까 민속촌에 가서 한옥 건물을 보면은 기둥이 딱 있고 밑에 그 기둥을 받쳐주는 이제 그 커다란 주춧돌이 있어요. 그걸 들보라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거. 근데 다른 사람의 작은 흠결이 보일 때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 눈앞에 정환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만, 그게 너무나도 제 목을 너무 간질간질하고 있지만, 그 얘기는 제 눈에 더 큰 들보가 있다는 얘기겠죠. 타인의 흠결을 보이는데, 근데 나한테는 더 큰 문제가 있고 나한테는 더 큰 그런 어떤 뭐 허물이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 사람한테 지적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해봤자 저쪽에서 들려온 말은 치는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중심 먼저 회복하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계속 이제 이 바리새인들을 계속 공격하세요. 이 마태복음에 계속 끊임없이 내용 나오는 것이 이 바리새인이라는 표현인데,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고 세분하게, 하나님은 처음에 10가지 메시지만 딱 던져주셨고 이것만 지키라 그러셨는데, 얘네들은 그걸 세분화 시켜가지고 요까지만 하면 괜찮겠지 그랬고 선을 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의 중심은 뭐였냐면은 율법을 지키겠다는 중심이 없었어요. 율법에 대한 진짜 의미는 모르고 그냥 율법을 지키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율법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오늘도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나한테 그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나한테 그런 끈기나 인내나 어쨌든 내가 가진 능력 가지고는 이걸 절대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내 한계로는 절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세분하게 고쳐가지고 뭐 여기까지는 뭐 하면 되겠지, 여기까지는 하면 되겠지. 그래갖고 고쳐놓고서 우리한테는 너네 그건 안 되지 하면서 갈거대는, 말하자면 불편충이었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건 하지 마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간혹가다 이런 걸 묻는 사람이 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게임은 안 하기요. 근데 이제 급한 메시지 있는데 카톡 확인하는 건 괜찮아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타협하는 사람이 있어요. 타협하는 사람. 유대인이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거는요, 정확히 말하자면은 뭐 메시지는 그거잖아요. 핸드폰을 보지 마라고 메시지를 했는데 어쨌든 나는 핸드폰을 보겠다 하는 그런 중심이 깔려 있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핸드폰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 유대인들이 그런 상태였어요. 유대인들의 중심 속에 그런 상태가 깔려 있었어요. 이런 중심 속에 과연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있었을까요? 아닐걸요?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나는 여기까지 율법을 지킬 수 있는데 너네는 그런 율법도 못 지키지? 아이 하등한 놈들. 그게 유대인들의 중심이었어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타인을 살리고자 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거나 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로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랑 같이 보면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한 사람의 그 중심이 그런 사람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다윗도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7절에 당시에 이제 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라는, 다윗 왕의 시대에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다윗한테 찾아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왕이시여, 예루살렘의 어딘가에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를 너무나 애지중지해왔고 자기의 전재산 같은 양을 너무나 애지중지해왔고 딸처럼 키웠는데, 어느 날 옆집에 사는 부자가 손님이 찾아오는데 자기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서 그 손님한테 대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어찌해야 될까요? 선지자가 물어봤어요. 다윗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고, 그럼 미친놈을 봤나? 얘는 죽여야 됩니다. 죽이고 그 얘가 빼앗은 그 양의 4배를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줘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게 바로 다윗 왕 당신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이 그때는 다윗 왕이 그 당시에 무슨 죄를 저질렀냐면 이 사람은 부하의 아내하고 불륜을 저질렀어요. 불륜을 저질렀는데 거기서 끝나면은 이제 거기서 뭐 벌을 받고 끝나겠지만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불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부하를 끝내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졌어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한테, 그 다윗 왕에게 그 사건에 대해서 돌려 말해서 네가 깨닫기를 바랬는데 다윗 왕이 그걸 이해 못하고 남 탓인 줄 알고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했다가 나단 선지자한테 그렇게 카운터를 맞은 거예요. 우리가
자칫 이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칫 그런 잘못된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 중심의 그 들보를 빼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잘못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그런 티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카운터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중심부터 바로 잡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중심부터 바로 잡으시고 그 가운데 형제의 티를 보게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형제의 티를 빼지 말란 얘기는 없으세요. 어쨌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란 얘기는 그 사람의 잘못을 교정해 줘라 라는 말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가장 먼저 내가 내 잘못된 중심부터 먼저 없애고 나서야, 그때서야 내가 올바른 눈으로 그 사람의 그 문제라든가 그 사람의 그 사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걸 놓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내가 그거 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빼고 내가 올바른 기준을 되찾을 때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심을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치고 살리는 비판이 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중심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사람이건 간에 상관없이 오늘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중심으로 그 현장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요, 우리에게 진짜 가장 소중하게 아끼고 간직하고 전해야 될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찾아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자, 이 거룩한 것과 진주는 뭘까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가치. 우리가 흔히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절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복음이에요. 자, 그럼 개와 돼지는 뭘까요? 우리가 지금도 개돼지 그러면은 그냥 욕 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욕인데 당시에도 되게 이 개랑 돼지라는 표현은 되게 천박한 표현이었어요. 욕이었어요, 욕. 자, 이거를 지금 이 어떤 것으로 생각할 수 있냐? 이 개와 돼지라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되게 하찮게 생각하고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구닥다리로 생각하고, 지금 들어봤자 그럼 되게 꼰대 같아요. 그딴 걸 들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복음에 대해서 오히려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왔어요.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생각하고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욕먹는 시대가 왔어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어른 될 때는 아마 그게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꾸준히 만날지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떠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되나요? 아니죠. 그 사람들을 놓고 오히려 기도해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이 복음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는가? 왜 지금 나한테 찾아와서 나로 자꾸 유혹하고 흔들리게 하고 자꾸 다른 것에 빠지게 하는가? 내가 이 사람들이랑 맞서 싸우고 또 함부로 비판하고 그 사람들 함부로 판단하게 되면은 어느새 내 안에 있는 복음도 죽어요. 내 안에 있는 복음도 희미해지고 어느새 세상 관점으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싸우게 돼요. 그런 중심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어쨌든 복음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고 나는 그걸 알고 있다. 내가 그 복음이 오늘도 나와 함께 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 절대적인 가치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현장 살리시고 나를 통해 앞으로 전 세계를 살리실 것이다. 그 중심을 분명히 가지고 현장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이에요. 참복음 속에서 누려지는 참된 만족이 결과적으로는 나의 언어까지 바꿔나갑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캐나다에 카일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백수인데 이 사람이 자기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이제 집에서 뒹굴거리다가 집안에서 자기랑 똑같이 굴러다니는 빨간 클립을 하나 봤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 빨간 클립을 보고 갑자기 어쩌다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거를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당근마켓에 올렸어요. 이거를 이 빨간 클립 올렸어요. 아 이건 지금 나한테는 쓸모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거지만 누군가한테 필요하겠지. 그래갖고 이거 혹시 자기가 가진 물건 중에 이거랑 바꾸고 싶은 하고 저 당근마켓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다른 사람한테. 자기한테 물고기 모양 펜이 있다. 자기는 그게 너무 필요 없어가지고 빨간 클립이랑 바꾸고 싶은데 바꿔도 되겠냐? 그래갖고 바꿨어요. 자, 이 사람이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이 카일이라는 사람은 이 물고기 모양 펜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그래갖고 바꿔나가요. 이 빨간 이 물고기 모양 펜이 문고리로 바뀌게 되고 그 문고리가 또 뭘로 바뀌게 되냐? 이 문고리가 또 이제 캠핑용 스토브 말하자면 이제 그 가스레인지 있잖아요. 휴대용 가스레인지 가스버너 있잖아요. 그걸로 바꾸게 되고요. 그걸로 바뀌었더니 이게 또 발전기로 바뀌게 되고 파티용품으로 바뀌게 되고 중간에 뭘로 바뀌게 되냐? 이 파티용품이 스노우모빌로 바뀌었다가 여행권으로 바뀌었다가 커다란 트럭으로 바뀌었다가 음반 계약서에 별장 1년 임대권에 갑자기 뭐 유명 연예인하고 미팅권 점점 사이즈가 커지죠. 가치가 조금씩 커지면서 이렇게 계속 바꿔나가는 가운데 결국 이 사람이 끝내 바꿔나간 마지막 게 뭐였냐? 결국에는 집 한 채로까지 바꿨어요. 희한하죠.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이 작은 것에서 조금씩 조금씩 큰 거를 바꿔나간 거예요. 그것이 서로의 가치가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뭐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서로 가치가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딴에는 각자 개개인만 살펴보면 이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 공정한 계획을 한 거예요. 공정한 교환을 한 거죠. 정당한 교환을 한 거죠. 자, 우리로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에서 어떤 것을 받았습니까? 복음이란 가장 절대적인 가치를 받았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쓸모도 없고 우리 존재 자체가 너무나 진짜 너무나 비참한 존재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구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귀한 것을 내주시고 우린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교환 눌러. 넌 수락만 눌러 그래요. 여러분 게임하면 그러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게임할 때 고인물들 보통 그러잖아요. 뉴비가 들어오면 고인물들이 이제 뭐 온갖 뭐 돈이든 뭐든 좋은 아이템이든 다 퍼주고서 넌 수락만 해 이러잖아요. 체험해보면 알아요. 남자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불공정한 거래를 우리한테 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압도적으로 좋은 거래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인하게 된 거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 가치 없던 인생에서 정말 좋은 가치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무능과 상처와 염려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능력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지혜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절대적인 응답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주셨어요. 우리 인생을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서 가장 최고 인생으로 교환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가만 누리다 보면은 이 절대적인 가치를 누리다 보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오는 참된 여유, 참된 만족, 참된 평안 그 가운데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몸짓도 바뀌고 내가 하는 모든 뭐 행동도 바뀌게 되고요. 내 언어가 바뀌어요. 자, 이 삶을 확실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뀌어 나가는 그 삶, 하나님으로 인해서 교환되어 버린 내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다른 사람한테 뭐 전도하라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만을 다른 사람은 보게 돼요. 목사님 간혹가다 그런데 작년에 저 한창 이제 다이어트 하느라 살 빠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다른 성도님들이 볼 때, 목사님 살 빠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별로 저는 못 느끼겠지만은 기분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몸짓도 바뀌게 돼요. 어깨도 펴지게 되고 목소리도 좀 더 좀 깔게 되고 좀 더 스마트하게 좀. 그런 내 행동이 바뀌어요. 나한테 내가 받는 피드백, 나한테 가진 것들을 내가 누리게 될 때 다른 사람이 보이게 되고 다른 사람은 나에게 보이는 반응으로 내가 보이는 것이 또 달라지게 돼요. 그 과정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사소한 것 같지만 큰 변화예요. 그 사실 깊이 누리시고 내가 진짜 오늘도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그 중심으로 회복되는 이번 한 주간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 중고등부 렘넌트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